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육신의 건강을 검진하고 또 그래서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듯이 그럼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정말 친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으십니까? 사실 이 지상에 있는 가정 중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 즉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모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라 할지라도 역시 죄로 오염되어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천국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완벽한 가정천국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가정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간에 그냥 그렇게 사는 정말 친밀한 사랑이 아닌 그냥 그렇게 사는 가정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부모의 욕심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살아도 좋으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가정의 천국을 꿈꾸며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회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무엇일까 생각할 때 모든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5월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가정의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갈등도 생기고 상처와 아픔이 그 가정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되어져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떤 가정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분노로 반응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반응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른 반응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외적인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분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때 그대로 반응하면 가정의 관계에 깨어짐, 천국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감정을 성령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관계에 깨어짐이 없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분노, 불평, 짜증이 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내 감정 때문인가? 내 자존심 때문인가? 많은 경우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의 종이 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다스림을 받으면 교회의 모든 관계에 화평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육신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때로는 분노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기면 관계의 평화가 깨어지고 교회가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불행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영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앞에 늘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꺾으시는, 거기에 초정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의 더 풍성히 나타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표현하신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 말씀이 참 많지만 이 부모 공경의 문제도 그와 같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모르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정말 실제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계명이 무엇인지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10계명에서 왜 자식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만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곳에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 10계명 가운데 자식 사랑하라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어쩌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사랑은 강조하지 않아도 어쩌면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죠. 물론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고쳐주고 있지만 부모 공경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기념일들이죠.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정해놓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기념일을 안 만들어 놓으면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참마음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진재영 목사님께서 10계명을 강해하시면서 이 5계명 강해할 때 예화로 드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로 나왔던 장면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광고 내용입니다. 40개월 미만 된 아이를 둔 아버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들을 시험해 본 장면입니다.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몇 분을 그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고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설문지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문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버지들이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답을 신나게 써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뒤져서 몇 장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답을 적어갑니다. 또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웃으면서 답을 적고 그래서 설문지를 긋습니다. 다시 다른 설문지를 내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영상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다. 지갑마다 아이 사진 넣어 다니고 그걸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부모님은 어떻게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첫째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의 시작이 하나님만을 숨기는 것이었다면 모든 다양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사회 속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가족 여러분들이여, 어떠하든지 부모 공경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첫 출발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역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이런 모습으로 양육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일반 학보에는 대부분 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절 가사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는지 후대에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3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 부모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본인도 행복하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이어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누가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인생에 소중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또 큰 소리로 답하지 마시고 혼자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하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이 시대 많은 자식들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부모님이 서서히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죠. 사람들은 철이 들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철이 들 때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효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보내신 분도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자주 표현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존경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존경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눈물과 기도와 숨김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세에 드셔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존중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 섭섭함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효도 가운데 하나는 존재 가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큼 복된 것은 없죠. 세 번째로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의견, 경험, 살아온 발자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가난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히 다해주지 못한 아쉬움들을 안고 살아오셨죠.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서도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하고 그 다음 구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녀, 지혜롭게 사는 것, 명철한 사람이 되어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청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종과 공경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순종하라 공경하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죠. 공경이란 단어는 원래 카바드라는 단어로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신분과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신분에 걸맞는 권위도 주신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일지라도 때로는 매우 배운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과 삶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과 행위, 삶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와 신분 때문에 먼저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 부모 공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훌륭한 인격과 삶을 사셔야 합니다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인격과 삶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복된 삶의 태도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에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존경하기 힘든 삶을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경의 태도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대에 이르러서 계속 그 부정적인 흐름이 흘러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가 또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부모 공경의 삶을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 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흐름을 여러분 대에서 끊고 여러분의 대부터는 이 행복의 흐름이, 복된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여야 합니다. 25절은 말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벤트가 참 이렇게 활발해서 여보이날 되면 이벤트는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원들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유행 중에 하나가 보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표창장이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잠언서를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뭐냐 하면 의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러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될 때 부모가 정말 기쁘냐?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해드릴 때 진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자녀가 어떤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엉망인 상태로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린다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박목월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박목월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어 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흘러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박목월 선생님의 어머니는 경주 근처 근천읍에서 교회 담장 옆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가난한 시절, 힘든 시절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유산은 없지만 어머니가 읽던 낡은 그 성경에 그어진 붉은 언더라인,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시인의 고백이죠. 여러분, 어찌 그 어머니뿐이겠습니까? 가정달 5월에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가르침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 영적인 어버이신 어르신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숨김을 기억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들이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자녀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즐거워하고 자녀들은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축복의 물결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기도합니다.